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위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한 발자국 더욱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피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을, 그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화석교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실 텐데요. 주는 사랑해 주시니 나를 굳게 하시며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짧은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의 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답을 요구하는 사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 1서, 사도 요한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직설적인 고백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용서하시기도 하셨고요. 조금은 힘들지만은 죄값을 치르게 하신 후에 다시금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모습 등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본문의 14절에서 요한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전해주고 이야기하고 되새겨주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퍼지고 퍼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삶 속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항상 함께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서 이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보답 없이도 끝없이 계속 사랑을 전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면 금방 배척해버리는 존재이고요. 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늘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더더욱 작아지게끔 만들고 있고, 이러한 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그리고 나의 이웃을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남아 계신가요? 요즘 유튜브나 신문기사 그리고 SNS에서 댓글들을 읽어보면 어떻게든 그 사람에 대한 약점이나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온라인 예배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현장 예배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 유상철 감독님 얼마 전에 장례가 있었죠. 근데 그 신문 기사, 뉴스 기사 중에 박지성 전 축구 선수가 조문을 오지 않았다라는 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까내리고 공격하고 상처 입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지위 여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 세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랑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미국의 건설 회사
건설 설계 회사인 팀하스의 하영록 회장님이 지은 저서 페이버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처럼 어려운 숙제가 또 있을까? 선의로 다가섰다가 상처를 받고 돌아서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특히 회사의 사원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이다 보니 많은 단체에서 도움을 요청해오고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도와주다 보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의례적인 자선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이와 마찬가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전한다라는 명목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랑이 점차 친절로, 그 친절이 점차 그저 호의로, 그 호의가 그저 도덕적인 행위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역시 의심하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지켜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 사랑을 잘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본문의 17절에서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을 전하기 힘들고 지켜내기만도 너무나도 어려운 버거운 이 세상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할 때 사랑은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품고만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17절에서 이야기한 담대함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담대함으로 번역된 원어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는 숨김없이 밝히 드러내어 보이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말로 솔직, 담력, 기탄 없이 말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고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대와 소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진정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악 앞에서도요, 또 두려움 앞에서도요, 심지어는 심판의 날 앞에서도요,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굳건하게, 담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에서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그 증거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열려진 그 구원의 길이 확증입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언제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담대함이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19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실천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만 그 사랑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나도 그 사랑을 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이 없어져가는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끝없는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몸이,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두려움과 담대히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갈 때마다 저는 매번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선교지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자리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상처받게 될까봐, 내가 쓰러지게 될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보신 본문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상적인 부부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야기해 주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아무리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아프고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자 하실 때 그때에 일어나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아들, 딸로, 그런 전도자로,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아픔과 고민 때문에,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며 나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를 굳건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 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지 하고 한참을 고민했는데 3일 정도를 고민해도 어디서 들어본 말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0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샀던 오래된 노트북에서 이 말씀의 제목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주님이라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이 곡은 2012년도에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에서 연주회를 할 때 했었던 곡 중에 한 곡인데, 당시에 정말 많이 힘들고 지쳐있고 또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많은 합창단 단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당시 저는 총무라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눈물을 감추고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연습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한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에, 내게 사랑 없어져 갈 때, 내가 연약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쓰러져 갈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낙심될 때에 위로하시는 여호와,
주는 사랑해 주시니 나를 굳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 나를 보호하시리. 나의 연약한 마음 주님 안에 두시니 내가 주의 그 크신 사랑을.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그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연습의 시간에서 수도 없이 부르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감흥도 없었던 이 가사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씀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이 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반드시 굳건한 힘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며 언제나 위로와 평안함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에, 내가 연약해지고 낙심되어졌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나의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1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나오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일터와 주님 허락해 주신 모든 터전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또한 그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또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시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를 통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화석교회에서 현장 예배로만 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현장 모임으로만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추후 시작하면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해서 입구에서 체온 확인과 방명록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목요일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의 첫날을 기도회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교회 로고와 배너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화석교회를 잘 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와 배너가 작성되어지면은 교회 간판도 새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교회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 중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복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영상 업로드는 7월에서 8월 중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